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함 속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예전과 같은 완전한 대면 예배가 있도록 성령께서도 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고 봉사케 하시며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 사역과 선교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표하고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1 세계 선교대를 준비하며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초청되는 선교사님 모두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힘과 위로자 되시는 주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며 인내와 소망을 갖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룡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주어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의 참석차 출타 중이신 한우주인 담임 목사님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리더십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를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한 가나안의 전체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나 아이성 전투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제3단계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책임하에 정복을 하고 정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1단계와 2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3단계의 과업을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고별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부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보내어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한 것을 살펴보면 정말 사실의 바탕을 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고 정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은 네피림 자손같이 강했고 성읍도 견고했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 셀 틈 없이 잘 포진되어 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 두 사람도 그런 상황을 잘 알았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강력한 무기도 지녔고 강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과 믿음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그 10명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미디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교회를 헐뜯고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전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다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쳐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모세 때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 때에 다시 확답을 받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키도 크고 강한 군사였기에 어찌 보면 갈렙이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라세벨을 점령할 사람을 찾는 데에는 싸움에 대한 실력이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라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줌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과 함께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읽고 그렇겠구나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일반 사람이 아닌 군대였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앞을 가로막는 문제나 장벽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걸림돌이 없어져서 평탄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장벽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도 했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아직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한 가나안 족속을 칠 때에 쉬운 지역, 상대하기 좋은 지역은 점령을 했지만 철병거가 있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점령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정보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장벽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더 기세등등하게 거세게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이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두 개의 커다란 물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주저할까 봐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의 뒤를 뒤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해 놓으시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길을 다 열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은 홍해처럼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용기를 갖고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을 없애실 수 없어서 못 없애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들, 장벽들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것들과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렙의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도전하기보다는 편안한 공존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한국의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선택한 여부스 족속과의 공존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 여부스 족속을 언제 물리치냐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때 기어코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어 쫓아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해 나가는 기록 속에 나이 많은 갈렙의 이야기를 넣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